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여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예담 드림 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킹즈 키즈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정작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 죄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을 움켜쥐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예담 드림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킹즈키즈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특별히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두 나라는 남유다를 침략했던 것일까요? 침략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지닌 아수르를 보아야 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측면만 보더라도 주변 나라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수르가 마음만 먹고 침략을 한다면 그 나라가 사라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힘을 알았던 주변 나라들은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은 곧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745년에 디글랏 빌레셀이 아수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남방 지역을 향한 대대적인 포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나라들은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하여 아수르의 군사적 침략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던지 머지않아 그들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반아수르 연합의 선봉에 서 있었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서로 힘을 합쳐서 아수르 군대에 대항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맙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하스를 패배시키고 친아수르 왕을 등극시키고자 침략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하게 된 배경입니다. 두 나라가 침략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아하스 왕은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보호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두 동맹국의 침입을 받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아하스 왕은 이미 자신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열왕기하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 나라가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많은 재물과 보화를 보내며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아수르 왕이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안해 보이고 아수르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해 보이고 아수르는 강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 안전해 보였던 아수르, 신뢰했던 아수르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7절 하반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날은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날에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유다를 뒤덮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수르 군대를 벌에 비유하여 유다를 침략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은 아수르로부터 치욕을 경험할 것을 말하고 21절에서 25절은 그들의 땅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과거의 집들로 들어차 있던 곳이 이제는 황무지로 변하여 눈물과 고통,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민생고가 최악에 달하며 이전까지 축적해온 모든 것을 잃게 되며 삶의 일터가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누구로부터 받게 됩니까? 바로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 안전해 보였던 아수르, 돈을 내고 용병을 낸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에서 일시적으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수르로부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죽음과 비참, 절망, 어둠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에도 나만의 앗수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앗수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앗수르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완벽해 보이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앗수르입니다. 물론 돈과 사람, 상황, 계획, 권력, 명예 등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위기의 순간, 삶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삶의 목표로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얻고자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앗수르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늘도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